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묶임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하나님,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 섰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입술로 담대히 전하여서 듣는 자들도 주님 복음 안에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배 중에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지정 찬양이 있습니다. 지정곡 찬양 예배를 위해서 찬양 한 곡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아고 강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달래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곡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입니다.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번 주 주일 말씀하고 본문하고 그 이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OMF에서 오랫동안 중국 아시아 선교를 이끈 선교사 딕 힐리스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국의 한 깊은 산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온몸을 떨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눈빛은 전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을 써봤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인가 봐요. 귀신 들렸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되는. 그래서 딕 힐리스 선교사가 조용히 다가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자 그 사람이 입에서 비웃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라도 있는 줄 착각하냐? 내 기도가 나를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없어. 그는 선교사를 큰 소리로 조롱했고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에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딕 힐리스 선교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이 심하게 경련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눈을 뜨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곧 울음과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5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단지 설득력 있는 연설이나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귀로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과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첫째,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복음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권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를 성탄생시키는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라이브이지만 라이브도 교회입니다. 라이브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탄생하고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도 각색 병등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위협을 받았지만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 성령이 임하자 모인 곳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권능이 역사했습니다. 넷째, 다음 네 번째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바라가 즉시 죽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바리아 사건을 아시죠? 다음 다섯 번째, 죽음도 이기는 믿음의 권능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평안한 시기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저 어둠의 땅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죽고자 지금 그 땅에서도 고고분투하고 계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또 정치보험 수경소에 끌려가서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지하교인들, 수경소, 정치보험 수경소의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이 안락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복음 하나님을 우리 세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선교를 확장시키는 권능이 또 있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 병자가 고침받고 큰 기쁨이 성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빌립처럼 사마리아의 땅 전체를 비추는 복음의 빛의 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7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의 권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공포의 사람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치고 눈이 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완전한 변화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들을, 이 사건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온갖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겠지,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후 그는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누구요? 바울이. 첫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큰 확산입니다. 이 확산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진 확신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 생긴 믿음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참된 복음은 듣는 사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낳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줍니다. 나는 복음을 단지 말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머리에는 머물렀지만 심령 깊이 내려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복음은 말로만 머물거나 달콤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탐욕의 사람이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나병 환자는 회복되었으며 혈루병 여인은 수치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는 해방되었고 상처 입은 영혼은 치유를 경험했으며 걷지 못하던 자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아픔과 무너짐이 있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 선반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아무 효력이 없듯이 듣고 감동하고 인정만 하는 선반이 아니라 선반 신앙으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순종하겠다는 신앙은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면요, 선을 그어놓고 우리 종종 교회 안에서 제가 집사일 때 또 전도사일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안주하며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절제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복음에서 깨어나서 심장이 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매일 먹고 삶으로 체험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듯 오늘 복음을 어떻게 붙드냐가 내일의 영적 깊이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 실제로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불길이 되기를 선반 위의 복음이 아니라 심장 속에서 뛰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하루가,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묶임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는 살아있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혹시 저의 신앙이 선반 위에 올려진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감동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복음이 통치 아래 살지는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내 삶의 전반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상처 앞에서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먹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심장 뛰는 신앙으로 평생 복음의 횃불을 들고 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이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고 복음 앞에서 나를 회개하며 돌아보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라이브와 함께 주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바로 세우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는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복음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예배를 마쳐야 되고 다음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25분 동안에 250명이 들어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다음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어서 오세요. 박태환님 어서 오세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동안 많이